답변 내용 한번 보죠. 님에게 아빠의 화나는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때 크게 싸운 사건은 이러한 감정이 더 크게 불붙어서 해소되지 않고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화를 내시면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싶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두 노트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거절당하기 싫다거나 보호받고 싶다거나 등의 신념이나 가치관, 원함에 대한 마음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관찰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 시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거를 뭐 약을 먹어서 이 과도한 불안감을 해결한다가 가능하죠. 네, 조절하세요. 그리고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뭐 학교 상담실이나 아니면 가족 상담실이나 아니면은 교회 상담실에서 또 이런 문제를 또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혜로운 어떤 반응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냐 하면은 성경적 상담으로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아빠가 그럴 때 불안해지고 어쩌지 또 이런 생각만 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배워서 나중에 뭘 할까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약을 먹기도 좋고 먹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병원에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대응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가족 상담, 가족 상담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사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이런 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이제 상담사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 주된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원리 중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역동성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악순환의 원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보면은 이건 문제가 아니죠. 평소에 사이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 아빠가 화나면 대화를 단절하는 타입이라 그다음에 아빠가 한번 다퉜어요. 그럴 때 다퉜어요. 그 다음에 아빠 눈치를 과하게 보고 텐션이 낮으면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전화를 했을 때도 화난 같으면 머리 하얘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빠가 화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하고 평소엔 사이가 좋은데 화난 것 같으면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고일 때 싸운 사건이 또 해결되지 않고 이게 있으니까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나는 모습이 두려움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봤던 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내 반응, 내 감정 상태, 불안함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애초의 상황은 아빠와 싸운 거, 혹은 아빠의 분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상황과 반응이 있으니 결과는 뭐냐면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계속 학원에 있던 어디에 있던 자꾸 아빠 어떡하지?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항상 불안,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아빠가 불안해요. 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평소엔 좋다가도 아빠가 한번 분노했다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내 감정 상태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불안하며 의식하게 돼. 처음에 불안했던 것이 아빠 텐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결과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고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어디 있든지 화가 나서 어쩌지라는 생각만 든다. 뭐 정말 그런지 아니면은 그게 자주 있는 것 정도인지 어, 아니면 또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욕구를 얘기했던 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감정이 불붙어서 해석의 마음의 차이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걸 의식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든지 이유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의 원함을 찾는 것. 이게 욕구가 되는 거죠. 원함을 의식하는 것. 이게 우리 성경적 상담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잘 하셨고, 그래서 상황에 반응이 있고, 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근원을 찾는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단지 아버지가 그냥 화난 것 같으면 하얘지는 화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화 안 나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화가 나더라도 뭐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빠가 화가 났다고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아빠가 화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내가 왜 그런지 그 마음을 정리해 보라. 그리고 마음을 객관화시켜 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의 실마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로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깨닫게 하셔서 소원을 통해서 이제 결심을 있게 하시는데 이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없는 걸 원하는 그게 결국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원하는. 근데 이것보다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요. 있는 것을 나한테 있는 것. 이건 나한테 없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안정감이 없어요. 혹은 또 보호되는 게 없어요. 혹은 마음 편한 게 없어요. 없는 거 생각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빠의 웃음이 없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는 뭐가 있지. 나한테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 그럼 그게 결심과 실천과 변화를 이루어서 이런 항상 불안하고 이게 의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보통 처음에 아빠의 분노에도 의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성역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대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제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변화의 이 주제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피질에서 신피질로 가는 것이고, 정리해 보면, 가정의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정과 행동의 문제에서 가정의 심층적인 문제가 되고, 이 심층적인 문제에서 제일 큰 감정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을 생각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필요한 욕구를 찾고, 그다음에 필요한 소원을 찾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피질로 올라가게 되고, 고피질로 올라가면은, 신피질로 올라갈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모습은 아빠가 그래도 아빠한테 잘한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했던 걸 통해서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빠가 화나는 거를 나는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빠를 좀 더 나가면 화 안 나게 한다든지, 화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빠를 좀 진정시킬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신피질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그걸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활동을 통해서 이 고민에 답변을 한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소감을 나눠보죠. 인터넷에서 정재훈 집사님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정재훈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네. 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 본대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보고 싶다는, 이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예, 그리고요, 내용을, 보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내용은, 들었을 때 어떠세요? 네, 들었을 때, 음, 아빠랑 자녀의 관계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를 작성한다거나 상담문을 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음, 심플하게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차트나 아니면은 그런 답변이나 이거는 좀 더 고급화된 거고, 그래서, 어, 하나를 통해서 열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냥 하나의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냥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연습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고 그거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좋은 거죠. 흔히 있을 수 있는 관계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다 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어렵게 하는 게 어려운 근데 어렵게 하다 보면은 쉽게 하는 거는 또 간단해요. 그러면은 알게 되신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라면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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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생각하셨어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또 실습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도움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다 비슷한, 예를 들면, 그 최근 올라온 내용에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외모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외모 트라우마가 심각해 성인이 되고 성형을 해서 그나 괜찮았어. 주변에서 예쁘다고 하면 숨이 막히고 속이 안 좋고 반감이 들어. 나를 비웃으려고 일부러 예쁘다는 건가 생각 들고 이런 건 정신과 가야 되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심리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심리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일반인으로서 말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다. 이런 부분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해 나가면 이제 심리치료, 정신치료, 상담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성견도 상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것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오늘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아는 걸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준다. 이제 요게 세분화되니까 어려운 것뿐인데 어쨌든 은혜에 대해서 말해줘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제 이 목표를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음. 네, 그런 정재윤 집사님 얘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차진수 사모님은 어떠세요? 우리 내용, 아까 우리 사례 내용 보실 때, 음, 어,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함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상담이 이렇게 있는 것을 원하게 하고 변화까지 이렇게 가게끔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함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상담 내용으로 네, 이렇게 네, 걸로 그렇죠. 보는데, 네. 네, 근데 되게 이렇게만 해도 사실 어, 겉으로 드러나는 뭐 감정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의 반응들에 있어서 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을 거야라고 저도 이제 이걸 배우고 그러면서 네, 그런 그냥 성경 상담을 내가 배우다 보니 이렇다더라.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것만 해도 이 친구한테는 되게 이렇게 그런가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보면서 이분한테도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음, 그리고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역동성 관련해서 이렇게 쭉 이해가 됐는데, 음, 방법론적인 LKSDEI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된 건가 하는 좀, 어, 예,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욕구를 알아보는 그 수준, 그게 요 단계를 진행하는 거고 우리 여기 앞서 말했던 요 단계를 요렇게 진행한다. 요거를 요렇게 진행하고 요거를 또 요렇게 진행한다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선순환에서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신적인 문제를, 처음에는 이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정에 있는 부분이 이제 몸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고 이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고 이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결과를 본다는 거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반응을 보는 거는 이거보다도 올라가는. 거기서 욕구를 보는 것도 올라가는, 욕구에서 은혜를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한 번에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계단을 딛고 올라간다. 근데 계단을 딛고 올라가면은 더 높은 것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그래서 변화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욕구를 아는 것만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욕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 다른 문제를 찾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항상아, 이 문제에 지금은 불안증인데 평소 불안해져요. 그래서 불안증에 관한 건데 이 불안증을 다른 걸로 돌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박증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학교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요 자체의 문제를 여기에 관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라서 이거는 그냥 그때뿐인 다른 주제로 바꾼다. 불안증 주제를. 이런 게 아니라 요 불안증 주제를 올리는 내 불안의 모습은 어떤가? 내 불안의 근원은 뭔가? 내 불안에 대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성경의 어떤 제안은 뭔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단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방법론은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문제를 인식하고 LKSDEI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할 때도 역시 LKSDEI를 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법 적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 형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 인식 어, 원인의 방법적인 변화 형성 이런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이게 내용 자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방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나오고 방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적용적인 해석이 돼. 그래서 적용적인 해석은 말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을 해주는데 어떤 말을 해주는 거냐면 적용적 해석에 관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도 이걸 이제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방법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준 사모님이 또 방법론까지 잘 질문해 주셨고요. 또 현장에 와서 이 사례, 또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음, 이승화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 사례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네, 네. 됐다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좀 불편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주일날 저에게 좋은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뭔가 나쁜 표정을 지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러지 또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하면 네, 적용을 하면서 저를 상담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아니면 음, 다른 방식이 또 생각이 나세요? 아, 네. 저는 뭐, 여기는 지금 사실은 몇 줄 안 되는 그분의 글 속에서 네. 그분의 욕구가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뭐, 저야 제 욕구를 이제 너무 잘 아니까.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욕구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민감한 건 제가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저런 눈빛 안 받고 싶고, 저런 표정 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전히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너무 불편하구나. 그래서 나의 그 욕구를 좀 버리고, 어, 참 그러다 보면 되게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 사람만 보다 음, 보면 음, 제가 봐야 할 많은 뭐 이렇게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런 거에 되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고 나의 욕구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역 상담에서의 이런 LKSD 방식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도 괜찮고 저런 방식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역 상담 내에 있는 이제 방법에 합치될 때, 뭐 L도 좋고 K도 좋고 S도 좋고 다 이런 그래서 욕구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좀 더 하나님 주신 더 좋은 표현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도 되고, 또는 선순환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여기는 그냥 악순환을 빼내는 정도, 이 정도까지 나온 거거든요. 선순환을 더 활성화시키는 또 더 좋은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은 사실 악순환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얘기해도 괜찮고 가는 길에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길에 뭘 강조하든지 다양한 강조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강조할 수도 있고 유용을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갑니다. 또 이게 그다음에 욕구, 바라는 욕구. 난 이걸 원한다. 이런 욕구를 드러내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또 좋고. 그래서 진행하는 그 자체가 다 좋으니까 진행을 시키는 거.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움을 받고 또 진행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면은 그런 변화를 잘 이룰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미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례를? 저는 진행되는 내용보다 자꾸 그 역동성의 원리에서 그 가시 있잖아요. 다시, 네. 네. 그 전도상담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악한 열매라는 그 용어 단어를 딱 쓰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저기 가시로 돼 있는데 음. 사실은 저게 썩은 열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한 시성학적으로 열매가 네, 되는. 저 가시만 계속 쳐다보면서 악한 열매구나. 계속 그 시커먼 열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가는 그 모습만 계속 어쨌든 연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열매가 맞는 것 같아요. 악한 열매가. 음, 그러니까 선순환의 열매, 음, 악순환의 열매. 그러니까 음, 열매의 개념이 음, 이제 언뜻 목사님께서 그 전도 상담하는데 악한 열매라는 그 용어를 딱 쓰셨길래 그래 저 단순한 어떤 가시의 이제 저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음, 거기에 이제 악한 열매가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우리가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악순환, 애 어른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런 악순환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통해서 선순환으로 바꿀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냥 악순환을 보는 것도 잘하셨고, 또 선순환을 보는 것도 잘하신 거고,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을 생각하는 것도 잘하시는 다 사례에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다.
차례 답변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지? 막 캄캄하다, 이러면 문제가 있고, 요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하면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김진희 집사님.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없는 것, 그 사람의 없는데 원하는 것을 이제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있는 건데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라. 음, 그래서 그냥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례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아빠한테 뭐 불똥이 튀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봐,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질까 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원함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어떤 소원의 6가지 중에서 이 아이가 있었던 거, 그동안 뭔가 있었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희생이다. 그럼 그때 아빠를 위해서 뭐 크리스찬이라면 뭐 아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행을 뭐 붙잡아라라고 한다면 뭐 아빠가 왜 힘들까요? 하면서 아빠의 어떤 어려움이나 분노에 함께 동행하면서 뭐 이렇게 도와야 되나? 이렇게 혼자서밖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얘가 이걸 내려놓고 선순환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음, 그런 고민을 좀 나름 하면서 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핵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생각했어야 됐을까? 그에게 있어서 좋은 은혜는 뭘까? 그래서 자꾸 없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승환 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없는 거, 뭐 좋은 표정이 없다, 혹은 뭐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내가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 해요.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여기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죠.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있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 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이 연결고리가 생겨요. 마음에 이렇게 스트림이 연결되는데 이 스트림이 이제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마음에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예를 들어 교사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애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머지 애들이 있다. 그 있는 애들을 바라볼 때, 그때, 이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요, 그 있는 것을 찾아가는다는 개념이 꼭 아빠와 관련이 없어도 그냥 아빠와 관련 없는 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나 뭐 해왔던 것들로부터 찾으면 아빠와의 관련된 문제로부터 약간 음, 벗어나거나 해결이 가능한, 그 아빠와 연관된 있는 것이 아니어도 그런 그것도 개념일까요?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점차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나한테 없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있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보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가정 분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 분야에 뭐 구체적으로는 아빠를 통해서 없는 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계속 이것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걸 보자. 가정 외에 뭐 개인적으로 있는 걸 보자. 혹은 교회적으로 있는 걸 보자. 그래서 분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 내에서 분야가 바뀌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가정 내에서 아빠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또 발전되기도 해요.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은 이 분야가 이제 많이 생겨나는, 많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욕구에서 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소원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나한테는 뭐 다른 계획이 있지. 근데 그 계획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빠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제 그게 가능해져.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이렇게도 가능한. 그리고 아빠를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지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일단은 위로 올라와야 이게 가능해지지. 올라오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빠의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있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거. 내가 뭐 학교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지, 교회에서는 참 칭찬받는 학생이지. 이렇게 돼도 그러면 있는 거니까 그걸로 피할 수가 있어. 그럼 거기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더 좋은 걸 해볼 수 있고 원리상 이게 활성화되어야 뭐가 되지?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서 나는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나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은 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는. 막혀도 돌아간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막히면은 그냥 오늘은 여기서 모든 일을 다 난, 여기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끝낼 거야. 여기서 내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고착이 되버려. 그래서 그게 점차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게 돼. 이렇게 넘어가야만 하는 거지. 거기에 딱 붙들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는 꼭 어, 관련된 것만 할 필요 없고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서 하고 다음에 또 마음이 더 괜찮으면은 또 원래의 문제를 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객관화, 욕구를 아는 것,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성경적 상담답게, 요거를 이제 내가 정리해 본다.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아빠가 원하는 건 뭐다라고 하면은 이게 욕구를 찾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원의 의미로서 원해야 하는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하는, 이게 이제 우리 소형 상담의 변화의 원리가 돼요.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객관화 시켜서 이런 마음의 관찰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객관화 시켜 보니까 그건 없는 거였다.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 지금 아빠가 안 웃어줘. 지금 아빠가 나한테 뭐 친절하지 않다. 난 친절한 걸 원하는데, 아빠가 웃어주는 걸 원하는데, 관계 좋은 걸 원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럼 지금 없는 거. 근데 이제 없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하고 괴롭고, 뭐, 메스껍고, 숨 못 쉬고, 이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없구나.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나한테 있는 게 뭘까 하니까 아, 내가 학생으로 공부해야지 혹은 또 친구들하고 얘기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이게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럼 할 게 많다 보면은 아빠는 괜찮아져 있어. 딱 가면 아빠 어때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에 막 시달려서 하루 종일 없어 이제 이러면 이게 문제가 그거 하나만 알려줘도 이 학생이 이제 되게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거 되게 이게 신체화된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게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더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실마리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소원, 있는 걸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더 좋은 방향, 이걸 원하는 걸 말고 저걸 이제 기대하는 거, 또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은 그게 변화의 길이 되고, 그게 고피지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고피질에서 계획을 따른다, 능력을 나타낸다, 희생하려고 한다, 용서하려고 한다, 동행하려고 한다, 충만을 이해한다. 이러면은 고피질로 가는. 이게 실마리가 되겠어요. 표현상 실마리까지 말할 것까지는 아니어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튼 설명할 때 실마리는 이런 게 실마리. 자, 그 다음에 또 사례도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상담사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된다. 이유 없이 심장이 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 없이 심장 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 없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는 거죠. 보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등 때부터 이런 것들 증상을 자세하게 말해보면 깜짝 놀라거나 했을 때 심장이 푹 내려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유 없이 심장 뛰는 건 2, 3초 빨리 뛰어져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딱히 생활에 지장이 있진 않은데 불안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엄마나 학원생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함을 들 수도 있다는데 지금이야 시험기간이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렇게 심장 뛰는 건 시험기가 아닐 때나 스트레스를 딱히 받지 않을 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중딩 때부터 그랬던 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증상만 남고 처음에 습관을 갖게 된 어떤 정황이 있는데 그 정황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습관만 남은.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빤다. 이유가 있겠죠. 손가락 빠는 습관, 손가락 깨무는 습관, 혹은 또 손가락 가만히 두지 못하는 습관. 처음에 다 이유가 있죠. 애정 결핍이든 정서 불안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든. 근데 그게 사라지고 그거는 이제 잊혀지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습관만 남은 그런 셈이. 그래서 놀랄 때 반응 자체가 이게 이렇게 심하게 훅 내려앉는 심장이 더더더더더더 뛰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다음에 소뚜껑 볼 때마다 놀라는 건 옛날에 자라봤기 때문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소뚜껑을 이렇게 놀랄까? 소뚜껑 볼 때마다 깜짝 놀랐거든요. 옛날에 자라볼 때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그런 이유는 그런 이유를 없는 심장이 뛰는 이유가 분명히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잘 모르는 그런 답변은 이해하지 못하는 몸의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무쪼록 마음의 문제를 잘 이해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길 바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같이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할 걱정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생길 수 있지만 불안감에 빠져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긴 잘 하셨어요. 어머니나 학원생과 상담을 받고 싶어 님의 증상 얘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오랜 삶의 시간에 비슷한 증상일 때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엄마나 선생님한테 자기 경험담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하지 못한 건 현재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영역을 확정해 보세요. 그러면 링 자국이 있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의 근원이 바로 중학교 때 처음 그랬던, 중학교 때 처음 그랬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찾는 방법은 심장이 두근거릴 때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두려움의 감정, 이 두려움 감정 속에 진짜 문제의 근원이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하니 생기는 것으로 몸의 증상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몸에 큰 문제가 아닌지,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자극시킵니다. 몸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지배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몸이 편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욕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구를 버릴 때 같은 증상이어도 별 감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버리고 또 필요한 소원을 갖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안감과 계속 매몰돼 있으면 또 실제 일어나게 되고 또 욕구가 뱀에게 바르는 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또 몸의 작은 반응에도 신호를 바로 이해되지 않으니 또 자극이 되고, 그다음 걱정한 음료, 악순환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호미로 말 가려먹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고하는 거고, 악순환되는 그 과정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서, 원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이해해서 그거를 한마디로 그렇게 그 욕구는 이런 거였으니까 이 욕구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변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욕구는 이거고 욕구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그 욕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소원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글 내용상 이걸 계속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초기에 이제 다가가게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모든 설명을 다 해주면 이해할 것 같은데 또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분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또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온라인에서 아까 순서대로 정시현 주사님부터 다시 답변까지 보실 때 어떠세요? 뭐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음, 어, 저는 이거를 상담으로, 성경적 상담으로 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근데, 어, 상담을 하여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좀,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동성의 전체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 지식인의 이런 게 떴을 때 되게 이상한 상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소아상담센터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어, 분들이 역동성만 알면 좀 더 좋게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그래갖고 그 소아상담센터를 네이버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그래도 거기 뭐 이렇게 자격증이나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거를 증명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스포츠 생각을. 음. 그걸 알았더니 우리는 이게 심리 상담이 아니라 이 신앙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음. 그래서 이게 등록이 안 돼요. 심리 상담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심리 아, 상담이에요. 아. 그러면 그래서 하나를 더 내면 되지 않아요? 신앙을 뺀 걸로 하나 더 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구되어 있는 걸로 돼 있으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심리학 관련 또 서류가 또 필요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 배웠다는 어떤 공신력보다는 이 얘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걸 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선은 답변을 잘 해주면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될 수 있어요. 역동성 얘기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동성 얘기를 잘 해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합리적이 되기도 하고 공신력은 그 다음에 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음, 우선은 예,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이해할 만한 그리고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답변해 주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교감신경 얘기에서 조금 더 역동성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 역동성이랑 연결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고 네,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 어쨌든 어, 사람이 자율신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이제 음, 일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음, 부교감신경은 맥박이 심장이 좀 더 느리게 뛰고 편안하고 잠자고 휴식하고 회복하고 이런 쪽을 부교감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도망갈 때의 그 급박한 그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감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과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음, 아무래도 뭔가 그 부분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랑 이제 얼추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런 네. 것들을 이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역동성의 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생긴 음,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그럼 또 이 얘기를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잘 준비하게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고 또 배우면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지만 이런 이해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안정시켜지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니까 또 이렇게 또 계속 잘 배워보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네. 예, 시간 관계상 차진숙 사모님까지만 얘기 듣고 정리해야 되겠는데 차진숙 사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되게 증상이, 저는 아까 그 증상을 들었을 때 부정맥 증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하시경과 정맥 증상과 네, 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심장에 부담이 되면서 빨리 뛰고, 저가 지금 또 그런 증상도 있고, 네, 약간 네. 그런 신체 증상, 모든 그런 신체 증상들을 다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아, 음, 정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음,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맥 증상이 있어가지고 약을 지금 먹고는 있는데, 음, 힘들어서 이제 약을 먹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었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요. 네, 그런 어떤 이렇게 또 갱년기 증상 오고 그러면 또 이런 비슷한 증상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적 상담의 이 역동성과 관련해서 이해해보고 분석해보면은 이게 그게 방법인 건가? 그래요. 네, 네. 이렇게만 해야 우리, 되는 건가 싶어요. 네. 이런 상황에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계속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몸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육신은 후패하나 내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몸의 어떤 증상도 안 좋아지고, 혹은 진짜 병 때문이고, 근데 그 병을 쉽게 고칠 수가 없고,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이걸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 문제, 갱년기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뭐 사춘기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해? 사춘기 때문이야. 사춘기는 다 분노 폭발이야. 혹은 뭐 중이병이 있어. 중이병은 신앙도 못 건드려. 이런 게 아니라 중이병,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면은 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울 때 이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상담이 성경의 원리를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육체에 따른 그래서 육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더 고차원적인 이해로 정신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할 때 또 우리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글에서는 또 많이 스트레스성으로 보이니까 고인데 고이의 부정맥의 교감신경에 혹은 갱년기에 이런 건 좀 어렵고 이 중딩 때 이게 뭐가 있었던 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중학교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상황이 도대체 뭐였을까 알아보면 어쩌면 좀 더 이해될 만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응해야 돼.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한테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은 또 마음의 결심이, 실천이, 변화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담사로서 또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상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상담사가 또 어떻게 상담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또 두 가지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상담 연구 이렇게 리뷰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이 종강이에요. 다음 시간은 종강 마지막 시간 6월 20일이 되겠죠. 그리고 6월 27일에는 종강 모임이 있으니까 또 가능하신 분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 뭐, 세미나, 우리 시간은 전부,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학 들어가서 2달 방학하고, 그다음에 9월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시작 전에 온라인은 계속 돌아가니까 온라인 강의 미리 다 들어놓으시고, 또 과제할 거 하시고, 이제 진로 나가는 것도 하시면 되겠고, 또 각 학차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 들어가시고,
실습은 계속 하니까 실습은 계속 또 힘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니까 계속 잘 배워서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안 찍혔어요. 한 번 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삶의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순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정신의 풍성함에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 종강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며, 또 다가오는 방학에도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